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같이 부자가 돼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보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또 다 이렇게 부자로 또 사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부자는 별로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삶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그 욕심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좀 속물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건 좀 부끄럽게 여겼던 이제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에 보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보다는 좀 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꿈이 뭐냐, 뭐 부자 되고 싶어요 하면 아이고 아직 좀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말하면 모든 분들이 맞습니다 하고 이제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참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돈보다 중요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 때요, 지혜롭게 살고 명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명예가 더 훨씬 중요하고, 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아멘 또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은 잘 하시지만, 그러나 아멘 하신 후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는 속으로는 다 궁시렁거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쩌면 돈 없이도 사시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회 나가보면 목사님 사회 한번 나가보세요, 쓴맛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절대 그런 말 못 하실걸요. 그래도요 돈이 필요합니다. 아마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간에 보면 이렇게 인사할 때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느 카드 회사에서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그 광고가 나온 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덕담을 나눌 때 그 광고의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김정은 씨가 나와서 그 카드 회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는,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광고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놀랍게도 그 광고가 있은 뒤로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제는 그 전혀 껄끄러움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우리나라가 밀레니엄 시대, 2000년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은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부강한 선진국 안에 이렇게 10대 나라들 안에 드는 그런 어떤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대부분 정치하시는 분들도 다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정직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 뭐냐면 잘 사는 나라, 더욱 부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내세우는 공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심지어 교회들도요, 성도님들이 교회 가도요, 어떤 교회를 좋아하냐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거기에 더 아멘을 많이 하고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 안에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부자 되기 원하고 더 복받기 원하고, 아니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우리 나라가 2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부자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시면 우린 옆에서 보고 신기해했죠. 야, 어떻게 전화선이 없는데 저렇게 통화를 하지? 그런데 그 핸드폰들이 다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이게 아주 큰 폰이었죠. 지금처럼 아주 얇고 작은 게 아니어서 그래서 냉장고 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그렇게 이제 덩치가 큰 건데 충전도 그냥 한 조금 시키고 나면 금방 이제 방전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부러워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요, 지금은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불만족해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주변의 상황에 비교해서 그런 거지, 조그만 과거로 거슬러 가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아주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 3세계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부강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부강한 나라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겨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현상이 왜 생겨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처럼 그렇게 아마 상업도시였고 모든 동서양을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서로에게 통용되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교환되어지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습니까?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돈이 계속 오고 가고 그 물물 교환뿐만 아니라 온갖 화폐들이 함께 이제 통용이 되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신전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구하기를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실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환경 자체에서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부자 되겠다 이런 그 욕심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을 쭉 전개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얼마나 참 이제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끝내야 이 분위기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 내는 것처럼 보여지더니 갑자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기록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아멘하고 이제 이렇게 끝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말씀을 다시 이어가면서 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적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생각나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더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은 그래도 꼭 기록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도전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제 그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대상 자체가 부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눈빛이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지금 저를 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자들이니까 나하고는 별로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실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은 분명히 부한 자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가난하다 부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이 부자라고 지칭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하니까 목사님 그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군요. 절대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부한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이 마음을 높인다는 게 도대체 뭔가, 거기에 맞는 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소득에 비해서 그 사람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만족도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연소득, 그러니까 연봉 6만 불이 되어지면요 그 기준을 따라서 이게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6만 불이면 얼마냐면 연봉 7천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7천만 원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느낌들을 받냐면, 만약에 연봉 3천을 받는 분들이 500이 오르면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500 받던 분들이 뭐 4,000을 받고 4,500을 받으면 진짜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막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3,500을 받다가 한 200이라도 300이라도 이제 깎이면 그거 가지고 너무 또 큰 절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연봉 7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그게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500이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얼마가 또 깎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게 그런 감정의 어떤 변화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연봉 7천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사람들이요 그 감정적인 변화가 없대요. 연봉 7천 넘어가는 분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이 액수가 좀 더 붙는다고 할지라도 별로 크게 그거 가지고 많이 뭐 즐거워하고 많이 행복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다 뭐냐면 그 연봉 7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연봉에 대해서 자신이 받는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 연봉 7천이 딱 이렇게 넘어서면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목표점에 어느 정도의 목표점에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만족도가 이제 안 느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어떤 욕구가 없겠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돈을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하면서 옛날에 가졌던 그 습관들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정도 채웠으면 만족할 것 같죠?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맞아, 돈 벌었을 때 내가 이런 기쁨이 있었지, 이런 습관들 가지고 이런 습성들 때문에 그것을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이 소득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내가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일시적이고 그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작용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절대 진리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요, 실은 그분들이 살아온 그 경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기들이 가진 경험이 그야말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경험이 마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는 그러는 거죠. 나는 옛날에 연필도 없었고 공책도 없었고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멀어가지고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그때는 학원이 어디 있어, 학원이? 그러면서 나는 그런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밥 먹여줘, 책상이 있어, 연필이 있어, 공책이 있어, 사교육도 다 시켜줘.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걸 이제 대부분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 어려운 중에도 힘써서 한번 했더니 그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자신들 안에서 삶의 틀이 되고 법이 되고 그 나름대로 그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목이 쉬어져라 막 소리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양이 안 차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 뽑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뜨겁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옆에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 뜨뜻미지근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불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나무 뿌리를 안 뽑아서 그렇다. 그러니 너도 가서 나무를 뽑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무 뿌리 뽑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느냐면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만하다는 어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뭔가 성공할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 틀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도전하시는 것은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틀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뭔가 어느 정도 소득의 만족이 이루어지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만족을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온전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높이는 그 틀의 구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하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이런 도전을 하는데, 야, 돈을 벌었더니 너무 기쁘더라. 돈을 내가 쌓아놓고 적금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즐거웠다. 그런데 돈을 계속 쌓아놓으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죠. 그런데 그 재물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가을이어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한강에 가면 운동하시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날씨 너무 좋고 하늘도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자전거 타고 밖에 탁 나가면요, 이 한강 나가면 너무 좋아요. 바람도 너무 선선하고요, 하늘도 너무 맑고요. 그래서 그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좋겠죠. 아니, 그 정도 좋으면 야, 정말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자전거 타고 딱 나갔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그 사람 보니까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우고, 그 다음에 레깅스로 막 옷도 이렇게 갖춰 입고, 신발도 자전거 신발 다 이렇게 신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마치 마실 나간 사람처럼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도 저런 모자를 써야지, 저런 선글라스도 나도 한번 착용해 봐야지, 저런 옷을 나도 한번 입어 봐야지 하면서 그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탁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구하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걸 다 갖춰 입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딱 나갔는데 뭔가 갑자기 옆에서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자전거는 굉장히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뭐지? 그랬더니 저거는 2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자전거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200만 원. 그렇지, 나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하면서 200만 원짜리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또 열심히 어떻게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그래서 200만 원짜리를 딱 마련해서 이제 좋다 하고 타고 나갔어요. 옆에 뭐가 쑥 지나가요. 그럼 500만 원짜리가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망은, 내가 가졌던 그 소망은 또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뭔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사신다고 하지만 그 소망 자체가 어쩌면 가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자체가 늘 보면, 알고 보면 무너져 있고, 알고 보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다른 소망이 필요한 소망이고요, 온전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우면 다 뭐 합니까? 다 가서 한번 쇼핑도 하고 바람도 쐬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 좋아지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되죠? 야, 맞아 이런 거다. 실제로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명절이 지나면 그 명품들의 매출이요, 평상시보다 훨씬 이렇게 증가한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며느리들이 스트레스 받고 명절 끝나면 다 그거 한 번씩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 가서 그거 뭐 하나씩 사면 자,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게 굉장히 그 마음의 위안도 되고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쇼핑하면 안 좋을 사람 있습니까? 다 좋으신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게 얼마나 가겠냐는, 그게 평생 가는 즐거움입니까? 평생 가는 행복입니까? 결국요, 그게 다 그 술 먹고 술 취하신 분들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술 취하신 분들이 술 다 드신 다음에 막 술 취했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되죠? 속쓰립니다. 결국 명품 다 구입하고 할 때는 너무 좋아. 그러나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카드값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술 취했을 때는 잠깐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은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목표들이 어쩌면 그게 잠깐 좋게 하는 것인지,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영원한 그 즐거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삶의 자리에서 그 헛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런 식의 삶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 옆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좀 그런 거지, 과거의 삶과 비교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런 헛된 소망을 두면서 불행해하고 늘 절망해하고 하는
늘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더 둬야 한다는 것입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는 독생자 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기록하기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오늘 지금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무슨 돈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너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중심이 돼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틈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서 뭘 찾게 하십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좀 더 인간이 나아질 수 있고, 좀 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뭔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더 부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마귀가 꼬드겨서 거기에 실은 넘어가게 된 거죠. 원래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그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귀 때문에 그 기준이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 조지 번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농담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은 이유가 있대요. 창조했을 때 왜 하나님이 옷을 안 지어주셨는가?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옷을 지어서 이렇게 선물로 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그 옷을 입은 다음에 그 옷에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머니 딱 달아두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돈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재밌는 유머와 농담이 어쩌면 우리의 그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더 가지길 원하고 더 막 내가 뭔가 새로워지고 발전하기 원하는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이 실은 우리 안에, 이 마귀가 주는 그런 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경고하심은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결국은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해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지기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절대 싫어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절대 반대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능력을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 째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그 부자는요 뭡니까?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높이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주변과 비교하면서 그 물질을 더 쌓아가려는 한없는 그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용없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해 할 수 없어, 이런 틀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틀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안에서 정말 새로움을 경험하기 원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그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요 개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가 개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돈을 벌고 더 성공하고, 만약에 그 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지금 개 취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도 더 잘 교육시키고 말이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그런 틀 속에 만약에 이 여인이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힘들고, 어쩌면 또 내가 이런 취급받지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점점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도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그 개 취급을 당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 여인의 중심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 여인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중심은 뭐라는 겁니까? 여인의 중심은 바로 지금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도 귀하다는 거죠. 그것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벌써 기준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지고 부스러기 하나로도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 물질이었을 때는 오기가 생기고 어떻게든 내가 저런 취급을 안 당해야지 하면서 계속 성공해야지 하지만 그게 다 뱅뱅 그 우물 안에서 도는 그런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중심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느껴지는 순간 이 여인의 삶 속에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놀라운 그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모멸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주님,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영접하는 순간 보이고 느끼는 것이 다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요 모든 물질을 다 뺏겼습니다. 부자는요 망해도 3, 4대는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망해도 그래도 그렇게 되는데 욥은 망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망해도 한 번에 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망했을 때 아마 욥이 그 마음에 물질의 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미치지 않고는 이 정신이 온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자신이 그 벽돌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병까지 얻게 되는 상황에서 아마 정말 자살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지경에까지 아마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딱 서 있으니까 물질을 뺏겼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물질을 뺏겼다, 하나님이 나를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물질의 기준으로 안 보고 그 틀로 안 보고 하나님을 기준의 그 마음으로 틀로 보니까 이게 고백하는 게 달라지고요, 느끼는 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욥기가 다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자신의 그 틀이 깨져버리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욥이 나중에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물 안에 개구리한테는요 바다를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 매미에게 겨울의 얼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매미가 그것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적인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공간과 시간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항상 그런 사람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을 보면 관점이 또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전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돼.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절대로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일수록요 더 움켜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가난하고 참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어떤 할머니 정말 쓰레기 폐지 줍고 하시는 분인데 50억 이렇게 장학금으로 내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 봤어요. 결국은 뭐냐면 부자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틀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틀이 벌써 달라졌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이거는 선한 일을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벌써 여유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결국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모든 영양분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공급되는 그 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은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실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을 새롭게 하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세계의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안에 깨달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얼마나 많은 틀 속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틀을 다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그 틀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해놓은 그 틀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면 그 틀도 얼마든지 깨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참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부자, 그 모든 틀과 한계를 다 뛰어넘는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